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거의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걸까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삼손에게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능력을 주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 쓰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능력은 삼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손이 가진 능력은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이건 공공재였습니다. 공공재. 삼손은 이 능력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은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이게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향락 그리고 자기 신화 이걸 만드는데 자기 능력을 허비하면서 계속 위태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능력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붙잡히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빌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루아침에 인생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방탕하고 삼손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진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비참한 블레셋 감옥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정상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사사로서 20년을 살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다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삼손의 오판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전부가 다 이야기거리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신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주겠습니다.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모든 밭과 포도원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가사에서 포위당했을 때 가사의 성문과 빗장과 기둥까지 뽑아서 헤브론 앞산 어디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전부 이야기거리고 어느 누구도 흉내도 내지 못할 신화적인 내용들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삼손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능력을 땡겨서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기 머리털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 힘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힘의 근원이 뭐냐? 힘의 근원이 뭐냐?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볼 때 그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힘이라고요? 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 능력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머리털은 뭡니까? 나실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보시면 거기 나실인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털을 밀면 됩니다.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꿀을 먹었다면 삼손은 그 다음날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밀고 나실인으로서 실수한 거 인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잔치에서 술 마시고 들러리들 앞에서 수수께끼 내고 혹이 부렸을 때 그 다음날 술 깨고 머리 밀면 되는 거예요. 머리 밀고 내가 어제 나실인으로서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제 내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라맛 레히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여서 피 흘리게 했을 때도 그는 머리를 밀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미는 순간 내 신화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시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법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방의 블레셋 여인을 결혼 상대로 선택을 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들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그래 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손 부모는 아니니까요. 반대했죠. 근데 삼손이 뭐라고 우깁니까? 1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기준은 내라는 거죠.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자기가 법이에요. 요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내 눈에 좋아 보이니. 자기 시선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판단 기준. 삼손의 판단 기준도 그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눈이 기준이었어요.
1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직역하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좋아 보였더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삼손의 그 눈을 파버렸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업적들은 자기 신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겁은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머리카락은 안 잘랐습니다. 내가 나실인 규정 다 어긴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 능력이 앞으로도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삼손이 오판한 거예요. 여러분, 신화의 반대가 경건입니다. 경건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가드리니스라고 합니다. 가드리니스,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좋은 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제게 빌려주신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떨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송을 합니다. 다른 찬송은 바뀌어도 이 찬송은 거의 안 바뀌고 1년 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무슨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이 찬송은 다 일어서서 부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어젯밤에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 있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칭찬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닮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못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착각에 빠집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
다 네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다 네가 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네가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네 공로지, 네 신화지, 네가 이룬 거지. 은혜는 무슨 너무 은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딱 넘어가면 우리 뭐가 되느냐? 삼손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혜, 능력, 건강,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귀한 은총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나면 하나님께 반납해 드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쓰고 반납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청구하는 거죠. 청구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10년 넘게 땡겼었잖아요. 내가 그거 쓰면서 하나님께도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 쓰고 반납했으면 다시 땡겼을 때는 처음 빌리는 사람처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정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 딱 밀리니까 정말 힘이 거짓말같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털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머리털은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전에 떠났어도 벌써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미루어 오신 거예요. 삼손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 미루면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근데 삼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머리털을 붙잡았어요. 그래, 머리털을 안 깎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머리털을 지켰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머리털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와야 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몰락에 빠집니다. 삼손은 머리털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몰락한 겁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간 거예요. 머리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삼손의 몰락입니다. 삼손은 그 겉모습이, 사람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하고 괜찮아 보여도 그 영혼이 딱 병들게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음란과 방탕으로 삼손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삼손, 정말 빈틈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삼손, 그 삼손 망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망합니다.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망하는 데는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인생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짓밟는데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그의 눈을 뽑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노예로 삼아서 감옥에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이 감옥에 맷돌 돌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먼저는 후회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다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 후회했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래도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진심을 짓밟았던 들릴라를 증오했겠죠. 세 번째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무 소망이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는 싸우고 싶지만 싸울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소망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철저히 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위험한 불장난을 하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사랑만 하고 재미만 보다가 딱 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죄와 사망은 한 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단맛만 즐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봤으면, 죄로 인하여 달콤한 단맛을 봤다면 반드시 그 쓴맛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감옥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죄가 그렇게 달콤했는데 그 속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죄를 소홀하게 생각한 것, 쉽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왜 여기 들어있는 걸까요? 사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도 다시 자라는 게 정상이죠. 깎아도 다시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머리가 만약에 깎으면 더 이상 안 자란다 그러면 이 많은 미용실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깎으면 또 자라게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까요? 삼손에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나실인 규정이라는 규정은 다 어겼습니다. 죄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화를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행한 업적을 바라보고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그의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 머리털을 밀리고 나서 블레셋 감옥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로 산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 주먹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구나.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찬란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아쉬운 거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 다 잃고 난 후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는 영영 머리털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머리털이 잡히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리털이 다시 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외롭고 비참한 블레셋 감옥, 희망이라는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블레셋 감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를 찾아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눈 멀쩡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눈 뽑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주님은 삼손이 강할 때 삼손은 은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강할 때나 비참해졌을 때나 변함없이 삼손을 찾아오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앞을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의 두 눈에는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흘렀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삼손의 회복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고만장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이 잡혔다는 소식, 온 블레셋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삼손이 대단했습니다. 삼손에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털 싹 밀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삼손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자기들의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의 노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 빠진 삼손, 앞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이 삼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삼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삼손의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삼손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지금 삼손은 앞도 못 봅니다. 힘도 못 씁니다.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 안 합니다. 그를 불러내가지고 더 모욕감을 줍니다. 재주를 부리겠어요. 앞도 못 보는 삼손이 무슨 재주를 부렸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움직이는 그걸 보고 재주를 부린다고 했을 겁니다. 삼손을 더 굴욕스럽게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삼손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삼손의 이 재주를 보려고 블레셋 지도자들 남녀들이 성경에 보니까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이 다곤 신전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기둥을 의지해서 기대어 있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뭐 합니까? 삼손이 거기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 전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요. 라맛 레이에서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탈진했습니다. 죽어갑니다. 목이 타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 생수가 터지게 해서 죽어가던 삼손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삼손은 승승장구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 이후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가사의 기생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소래 골짜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번민하며 죽을 지경이 되도록 추궁을 당하면서도 삼손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기보다 삼손이 믿었던 것은 자기 머리를 믿었고 삼손은 자기 주먹을 믿었습니다. 그 삼손이 머리 밀리고 눈 뽑혀서 인생 밑바닥에 굴러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인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삼손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향락에 빠졌어, 자만에 빠졌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얼마나 많이 날려먹었습니까? 그랬던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누렸던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능력이 자기 머리털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그 힘을 온전히 쓰겠습니다. 생명 걸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대적 블레셋이 마지막 승리를 저렇게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애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껴안고 힘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삼손의 능력이 그의 머리털과 함께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으로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렸고, 그 신전과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까지 거기서 같이 죽게 됩니다. 삼손은 비참하게 연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한 번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두 눈 멀쩡할 때는 죄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머리가 길었을 때는 세상에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 밀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눈 읽고 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삼손의 몰락은 삼손 개인에게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멸망이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멸망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 구별된 성도, 나시리는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똑똑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망가져서 비참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그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망한 삼손, 망할 짓을 해서 완전히 비참에 나가 떨어진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입에서 20년째 막혀있던 그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죄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불같은 연단을 거쳐야만 했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죽음 직전에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삼손은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만 안 밀면, 머리만 안 건드리면 나에게 있는 이 능력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했어요. 그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다가 두 눈 뽑히고 인생 밑바닥까지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몰락으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고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다시 자라고 있는 그의 머리털을 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내 형편이 머리 밀리고 눈알 뽑힌 삼손처럼 비참하고 나약한 신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패예간 죄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힘껏 부르짖고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삼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근데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과 함께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